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순교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를 믿긴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단어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순교자 그러면 아주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된 분, 그분이 순교자지,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선택된 분이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교라고 하는 좁은 개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순교자를 영어로는 마터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의 말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말투스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증인이라는 단어가 말투스예요. 근데 이 말투스 증이라는 단어하고 여기에서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거든요. 어떻게 증인이 순교자가 됐느냐? 그도 그럴 것이 초기 기독교회가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함과 동시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과 박해를 당했어요.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순교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증언과 순교, 말투스와 마터는 같은 단어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언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박해를 한다든지 핍박을 한다든지 죽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기독교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순교자가 없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또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순교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적색 순교, 또 하나는 백색 순교. 적색 순교는 말 그대로 피를 흘리는, 내 생명을 내어놓는, 예수를 증언하고 전하다가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내어놓는 순교, 그 백색 순교라고 표현하는 거죠. 적색 순교라고 하는 거죠. 백색 순교는 뭐냐? 내가 목숨을 내어놓지는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자아,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 미움, 욕심을 다 내려놓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순교, 그걸 백색 순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 그의 삶은 하루하루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순교자적 삶이죠. 백색 순교거든요.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가 아니라 그의 그 마지막 그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놓는 적색 순교로 마무리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을 쫓아오도록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거든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건 순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백색 순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가 그러면 이런 순교자의 삶을 살 것이냐? 적색 순교자이든 백색 순교자이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순교자적 삶이어야 되는데, 누가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순교자의 영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최초의 우리 기독교 순교자였던 베드로, 스데반, 왜 자꾸 딴 말을 하는지 스데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였는데 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영성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시작부터 이 긴
사도 스데반의 이 말씀 선포가 있었어요. 말씀 선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요셉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 요셉을 완전히 밑바닥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은혜,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 광야로 지나가게 하신 은혜, 거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은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세우시는 은혜. 할렐루야. 돌아보니 전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빼고는 얘기할 게 없다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이제 스데반 설교 말씀의 핵심 첫 번째고요. 또 하나의 핵심은 그 은혜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했느냐라고 할 때 아쉽게도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은혜에 대하여 불충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시기에서 팔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형제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조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구원함을 받았던 그들이 시내산에서 한 게 뭐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섬기자. 금송아지로 패역한 일을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광야길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더냐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전 세워놓고 그 성전을 오히려 신격화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그 성전에다 가둬버리고 하나님은 성전에나 계세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 밖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성전 안에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찾고 있으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응답이냐는 거죠.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죽이는 일들,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채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왔던 어제의 우리의 모습,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죄인이냐. 이 스데반을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아주 비수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말씀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만 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하고 아주 비수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용기를 가진 설교자가 오늘 이 시대에 있을까? 참 우리의 폐부를 드러내는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오늘 54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 그 찔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은혜에 대하여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구나 회개하는 자기 변화의 힘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찔려서 뭐 했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을 향하여 네가 함부로 우리한테 말해? 네가 도대체 뭔데? 네는 도대체 뭐야? 오히려 여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되시나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여러분 앞에 나아가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송이 꿀처럼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설교 시간에 때로 피곤한 나머지 이게 졸기도 하고 그죠? 또는 성경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아주 명쾌하게 잘 회중들이 알아듣도록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늘 받을 것인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 스데반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서게 되거든요.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 이 두 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기까지 하나. 두 번째,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방법이에요. 첫째가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더러운 악,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못해요. 예수님께서 마음밭 비유를 하시면서 돌짝과 가시덤불 얘기하셨죠. 길가와 같은 밭을 얘기하셨죠. 닫혀있는 마음밭, 가시덤불이 있는 마음밭, 돌들이 가득한 마음밭,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새들이 쪼아 먹든지 아니면 싹이 나더라도 그냥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과 돌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밭 옥토되어 말씀이 떨어지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자세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아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겸손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모델 교회거든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지만 전 바울이 선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래,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나,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장년 예배 처음 참석하니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하고, 목사님의 설교로만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게 말씀을 받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는 겁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말씀이 돼요. 이 말씀을 받는 데서 그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는 삶, 그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회중들이 다양한 환경과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맞는 적용을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결국은 받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는 때로 교훈하는 말씀도 있고요, 책망의 말씀도 있고요, 바르게 하는 말씀도 있고요, 의로 교육하는 말씀도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거든요. 그 중에 책망의 말씀도 있다니까요. 요즘 책망의 설교를 잘 안 들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책망 설교를 잘 못하는 오늘 이 한국교회 강단, 안타깝지만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는 지금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성령을 거스리고 의인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 선포하고 있는 이 책망의 말씀들,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자기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깨달으면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남이 지적하면은 화를 낸다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인데 스스로 깨달으면 은혜다. 그리고 남이 얘기하면은 오히려 자존심 상해한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기 변화의 힘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손에 돌을 들고 달려들어 스데반을 치고 있는, 결국 스데반이 순교의 제물로 죽어가고 있는 장면,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보입니까? 비참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스데반에게는 순교자의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자의 영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아름답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이냐?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영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55절 시작이 그렇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성령 충만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를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잘해주면 좋아하고 조금 여건이 나빠지면 금방 좌절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그러니 환경, 여건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환경에 좌절되지 아니하고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따라서 힘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데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순교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 자기의 힘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1번이 힘으로 말고 능으로 말고 오직 주의 영 성령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힘으로 능으로 말고 오직 성령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스룹바벨에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을 일으키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에스겔이 절망하고 있을 때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세우고 생기를 명하여 거기에다가 외치라고, 생기를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마른 뼈가 생명의 군대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말씀 배우고 기적을 보며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됐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거리에 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선포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오늘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교자는 고사하고 배교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나 주님 몰라요 하고 주님 떠나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니까요. 6장 1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스데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성령 충만이 따라붙고 있어요.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가 말을 할 때도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55절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늘 좋은 환경만 오는 게 아닙니다. 병들 때도 있고요, 우리가 계산한 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그게 축복인데, 그 축복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순교자의 길, 순교자의 영성은 성령 충만의 영성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에게는 하늘을 보는 영성, 하늘의 영광을 보는 영성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55절과 5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들 하루 한번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보셨어요? 하늘을 보셔야 돼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위를 보는 존재. 이게 인간론입니다.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맨날 땅바닥만 쳐다보고 살지만 인간은 위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됩니다. 단순히 하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주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늘 영안을 열고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보는,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땅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땅의 명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땅의 재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땅의 것에 얽매여 살아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보지 못하면 땅의 것만 찾아가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세.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믿음의 환난이 다가와도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땅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니까. 땅에 거하지만 하늘을 사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서학자들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셨지? 이야, 스데반이 지금 주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순교의 직전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흥분하셔가지고 팍 일어서서 지금 스데반을 보고 계신 그 장면을 지금 스데반은 영안을 열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땅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영성은 하늘의 영광을 보는 영안을 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스데반의 또 하나의 영성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59절과 6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뭐라고 이래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확 쏟아부어 버리십시오. 이 나쁜 놈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진노를 내리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고 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의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이를 갈면서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자기를 대하는 저들에게 스데반은 욕하면서 대했습니까? 똑같이 돌 들고 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죠. 악을 선으로 대하고 있는 영적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낮은 신앙의 단계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달려듭니다. 씩씩거립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분통하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을 대하여 선으로 용서로 나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것처럼 스데반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이죠.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용서에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원수를 박살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밟아 죽이는 것이 승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용서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것이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스데반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 순교자, 그분의 영성은 참 귀합니다. 두 아들 잃고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조차도 9가지 감사로 답례를 하셨잖아요. 감사헌금을 드리시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 삼은, 그게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모습이잖아요. 결국 그가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교의 영성, 스데반의 영성은 악을 선으로 갚는 용서의 영성이죠. 하나 더 우리가 살필 것은 스데반을 통해서 영적 유산이 남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순교 현장에 등장하는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스데반과 사울이 지금 싹 영화로 말하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싹 사라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싹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57절 말씀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어요. 8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비록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하여 그렇지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는 거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직 변화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데반의 죽음과 이 사울의 등장이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에게 뭔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스데반 저 사람 당연히 죽는 건 맞긴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죽지?
어떻게 저렇게 죽지? 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지?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면서 죽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가 훗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며 마지막 그의 가는 길은 스데반처럼 순교자의 길을 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한 사람 영적 유산 사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 스데반 죽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은 순교는 끝이 아니라 영적 유산을 남겨요. 사울을 남기고 예루살렘 복음이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스데반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 속의 교회 속에 스데반 같은 순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누가 순교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늘을 보는 영성, 용서의 영성, 영적 유산을 남기는 삶,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스데반 같은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